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같이 교독을 합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에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크신 은혜와 복이 오늘도 예배하시는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에스더서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려울 때에도 용기를 갖게 해주고 또 여러 가지 낙심할 일들이 많을 때에도 희망을 갖게 해주는 귀한 도전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높은 장대 25m나 되는 장대를 세웠습니다. 다음 날 모르드게가 이제 그곳에 매달릴 생각을 하면서 하만은 이제 즐겁게 잠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바꿔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힌 사건들이죠. 이 말씀들이요. 하만 정도의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은 되게 자기의 권력 기반이 이렇게 쉽게 흔들린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권력 기반이 한순간에 다 흔들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되게 이런 위치까지 오르려면 얼마나 많은 정치력이 있고 얼마나 많은 권모와 술수가 있는 사람이겠어요. 근데 이런 그 인물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더라. 그는 아마 자기가 이 모든 상황을 다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아마 그런 생각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한순간에 바꾸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바꾸십니까? 하나님이 뭐 어렵게 바꾸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바꾸시는 게 무슨 너무나도 단순한 일, 간단한 일이라서 특별하게 말할 것도 없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꾸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안 왔다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이제 내시에게 시켜가지고 가서 이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 좀 가져와서 나에게 읽어줘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도 이 왕도 아는 거야. 역사를 읽으면 졸려.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한번 성경만 읽으면 졸립죠. 아니, 네, 다행입니다. 아니, 그런데 하여간 이 왕이 아는 것 같아. 잠이 안 오니까 역사를 갖다가 이제 가서 읽으라고 그런 거예요. 역대기를 갖다가 읽으라. 그걸 읽는데 문제는 그 읽는 부분이 역대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역사들이 바사 제국 안에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하필이면은 딱 읽는 부분이 모르드게가 처음 그 왕궁의 이 문지기로 있는 그 시기에 모반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모반하는 사람들을 에스더에게 알려서 왕에게 이 소식이 들어가 가지고 그걸 막은 부분, 요것을 읽게 된 거예요. 그거를 딱 읽고 나니까 갑자기 이 왕이 그럼 내가 뭔가 그에게 그를 존귀하게 해줬다든지 관직을 내렸다든지 상급을 내린 것이 있느냐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게 아무것도 내린 것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그때 그렇게 기가 막힌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받은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쓰실 때 딱 쓰시기 위해서 내버려 뒀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딱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벌써 이 왕이 밤잠을 꼬박 못 자고 그냥 아침이 돼버린 것 같아요. 하만이 입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왕이 이제 자기 시종들에게 묻는 거죠. 밖에 누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하만 대신께서 저기 입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만을 부르라 그러고 이제 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이 나라 안에서, 이 제국 안에서 왕이 존귀하게 하고 싶어 할 만한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단순 무식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세상에 얼마나 단순 무식한 생각입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왕이 자기를 높일 거로 생각하니까 내가 제국의 2인자인데 못 해볼 것, 평생을 가도 내가 이제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 해볼 것, 그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이제 왕이 타던 말에 그를 태워서 그 왕궁에서 제일 왕이 신임하는 그런 신하에게 말고삐를 잡게 하고 이 수산성 내를 다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다니게 하시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왕말 타고 왕복을 입어보고 왕의 이 왕관을 써보는 이런 참 아주 그냥 욕심이 있는 놈이에요. 그죠? 하만이 그런 줄도 모르고 이제 왕이 세워놓은 거지. 근데 하여간 이런 그 기가 막힌 계획을 세우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하는 말씀은요, 정말 다 유머러스해요. 이런 말씀들이. 이게 지금 하나님이 보시면은 조금 있으면 다 이게 지가 모르드게 죽이려고 들어왔거든. 아침에 지금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매달도록 허락을 받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그 말을 해놨더니 왕이 갑자기 너 가서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줘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만이 갑자기 모르드게 죽이려고 하는데 모르드게가 왕복을 입고 모르드게가 왕관을 쓰고 모르드게가 왕의 말을 탄 상태에서 하만이 말고삐를 잡고 다니면서 온 성안을, 지금까지는 하만이 다니는 길에서 왕처럼 사람들이 엎드리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 하만이 그 시종이 돼가지고 모르드게 말고삐 잡고 돌아다니면서 비켰거라 그렇겠죠. 비켰거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하만이 번뇌하게 됐는지 모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나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노원역전이 아니에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만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하나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요. 그의 주변에 있던 자들이 하만에게 예언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당신은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 마지막 순간에 더 빛을 발한다는 거죠. 이 모르드게가 죽을 날이잖아요. 그날이요. 에스더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지금 왕에게 가서 겨우 왕과 함께 이야기를 튼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이 유대인들의 죽음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모르드게는 그날 죽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모르드게가 죽기로 되어 있는 그날 밤, 그 이전 날 저녁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다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로 전날에 마지막일, 모르드게의 마지막이 될 그날 그 저녁에 그 모든 것들을 바꿔서 모르드게의 마지막이 아니라 영광을 받는 날로 완전하게 상황을 바꿔놓으셨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스더 6장이 이렇게 시작되는 게 그래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날 밤에 운명이 결정되는 마지막 날 저녁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변하는 거예요. 살다가 우리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아무것도 해볼 길이 없어요. 나에게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은 그 순간, 끝난 것 같은 그 순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끝이야, 그래야 끝인 거지, 하나님께 끝이 아닌데 우리가 끝인 것처럼 생각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마지막에 오히려 가장 놀라운 반전의 시간이 되고 역전의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마치 다윗의 시글락 사건처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생각하는 말씀이지만은 다윗이 시글락에서 다 잿더미 됐잖아요. 마지막이잖아요. 그야말로 자기를 따르던 자기의 부하들조차도 돌을 들어서 자기에게 던지려고 하는 극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서 오히려 전리품을 어마어마하게 챙겨갖고 돌아와가지고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다 전리품을 나누어줘서 인심을 얻는, 그래서 다시 유다로 돌아가서 유다의 왕이 되어지는, 사울의 사후에 유다의 왕이 되어지는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역사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그 은혜가 극대화되게 하신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마지막도 결코 마지막이 아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마지막도 결코 진짜 마지막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더 귀한 것으로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이 진짜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 하만은 그게 자기인 줄로 알았어요.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인 줄로 알았어요. 근데 왕이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어느 한 시점으로부터, 에스더가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으로부터는 왕이 바라보고 이 아수에로가 행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라는 말씀을 지난 설교에서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왕은, 아수에로 왕은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를 모르드게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의 눈과 이 왕의 눈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 순간에 모든 게 다 역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마음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만이 진짜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네? 모르드게의 목을 달려고 하는 그 장대 위에, 모르드게의 목을 달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르드게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의 말고삐를 잡고 하만이 돌아다니게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게 누가 아는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권자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해야 되겠어. 하만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말씀들을 너무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없다. 사단이 공격을 하고 세상이 공격을 하고 여러 가지 공격을 해서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한다든지 우리를 비천하게 만들려고 한다든지 우리의 신앙을 이제 여러 가지로 비천하게 만드는 조롱에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야. 그런 걸로 무너지지 않아. 이렇게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인생의 마지막도 얼마든지 마지막이 아닌 것으로 변화시키실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내가 안다면은 나의 반응이 뭐겠어요? 자연스러운 반응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신자는요,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조차도 그게 끝이 아닌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생각했잖아요. 신자는 비록 죽음에 이르른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소망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믿으니까, 부활을 믿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는 게 아니라 죽음 다음에 부활을 소망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늘 소망인 거지, 이 신자의 삶에 이게 마지막이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포기할 일이 있겠습니까? 포기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것이죠. 내일이면 목이 달리게 될 모르드게가 자기가 죽게 된 예정된 그날에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의 말을 타고 이제 하만이 자기 앞에서 시종처럼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 모습을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당연한 일이 아니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반전의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인생에 포기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말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하면 꼭 다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제 말 중에 여러분이 나온 뒷마디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병중에 계신 성도 여러분,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 여러분,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낙담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가난해서 어렵다고 낙심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삶이 고통스러워서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원하는 애인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젊은이 여러분, 할렐루야. 이런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신이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해야 돼요. 시대가 어려우니까 지금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 결심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더욱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들이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정말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효과가 있다고 믿으세요? 그런 확신을 갖고 계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효과가 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효과가 있다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냐? 사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갖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정말 기도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잘 될 줄로 믿으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하면 잘 될 줄로 믿는다는데 기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전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받는다,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진짜 전도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내가 믿고 있다고 여기는 것, 이거는 쉬워요. 근데요, 진짜 그렇게 예배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서 저도 이제 은퇴를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오기 쉽냐면요, 제 마음속에도 야, 요만한 상황에서 잘 정리나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아직도 남아있는 기간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고백이 벌써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의 고백이 난 요만큼밖에 못할 거야. 이미 자기가 틀을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내 믿음이 이런 효과를, 이런 역사를, 이런 능력을 나타낼 거야 라고 실제로 행동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미 내가 그 정도밖에 못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곳을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더 크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께서 모르드게에게 주신 것과 같은 역전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역전의 역사를 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결코 포기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하셔서 2023년 이 안에 주께서 주시는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